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절기를 이제 지내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 또는 대강절, 강림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대림절로 이렇게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봅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른손을 두고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봅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은연교회 또 우리 은연면에 양주시에 또 우리나라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으시고, 또 그렇게 되는 그런 은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촛불이 7촛대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7촛대 사이에서 주님께서 서 계셔서 여러분들을 다 돌보시고 계시고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지키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7촛대는 7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은영교회와 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밑에 보면은 촛불이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죠. 대림절 기간에 이렇게 촛불을 한 주 한 주 지내면서 마지막 이제 흰색 그 촛불이 불이 켜지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탄생하시는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촛불이 2개가 켜지고 3개가 켜지고 4개가 켜지는데, 우리 이 기간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있지만 자신이 배운 교리나 교훈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크게 세 부분으로, 3가지로 구분해 보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인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수도원형인데, 이들은 세상과 떨어져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 적응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나만 다르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기도하면 세상은 변화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늘 말세다, 세상이 타락했다, 세상이 악하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이 멸망할 때 자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데이트 신청을 하면 기도하고 응답하고 오셨나요? 라고 대답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두 번째 유형은 정치가형입니다. 일명 세속형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고민하면서도 적당히 세상을 즐기고 믿음도 적당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열심히 즐기다가 주일만 되면 성경책을 끼고 자신도 모르게 경건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을 보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이 사람들은 실제로 성경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사형인데, 일명 소금과
비형이시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영향을 주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과 더불어 살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세상과 어울리되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주어서 세상이 자신을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형들이죠.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기준은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인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고민하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나만 의인으로 남아있으면 세상은 변화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이유도 알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타락해서 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어요. 왜 의인 10명이 없었습니까? 문제는 롯이었는데요. 그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10명의 의인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이제 스크린으로 띄워주시니까 안 찾으시네. 자, 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나 이는 이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네. 이 베드로는 이제 이 롯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는 했으나 영향력을 바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롯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가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이기도 했고 성경에서 의인이까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에게 이 말에 권위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무시를 당합니다. 한마디로 롯은 자기 자신만을 지키는 의인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숨을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롯이 영향력을 발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영향력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롯을 재판관의 직분을 가진 지도자로 봅니다.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데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의 성문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성문에는 아무나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재판관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시비를 가려주고 사업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던 자리가 바로 이 성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에서 영향력을 발하는 그런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롯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롯이 돈이 없어서 영향력을 발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진 이유가 뭐예요? 소유가 많아져서 갈라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돈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꿔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나만 의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만 의인으로 남아 있으려 하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치에서 여러분들을 인하여서 주의가 변화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혁하라.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의 상해에 수련회로 갔었는데 거기에 백범 김구 선생님의 글을 보았습니다. 글이 좋아서 담아왔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 인고로 거짓없는 내 양심은 내 죽음을 초월하고 나라를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어떤 자의 총에 죽는다면 그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나라의 많은 애국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눈물과 피로 우리들이 갈망하는 조선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봅시다. 이런 고백을 했었던 것이에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김구 선생님, 진정으로 원한 것은 독립 이상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죠. 기도와 눈물과 피로 이 나라를 또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뜻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좀 영화가 오래된 영화인데 황산벌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어디와 어디가 싸웁니까? 백제의 계백과 신라의 김유신과의 그런 전투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영화로 이렇게 만들면서 거기에서 인상 깊은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신라에는 화랑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랑을 통해서 이제 인재들을 키워갔는데 군사훈련도 받고 또 지식도 얻게 되는 그런 화랑이라는 그 멤버 중에 이제 관창이라는 멤버가 이제 계백장군과 싸우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이 관창이, 젊은 관창이 화랑의 멤버였던 죽게 되겠죠.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 화랑의 이 신라의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김유신 장군이 허락했던 거거든요. 관창이 나가려고 했었을 때 넌 아직 어리니까 계백의 장군이 이길 수 없으니 참어라.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허락합니다. 거기에서 그 관창이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신라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또한 이 은연교회를 또한 이 은연매를 양주시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심장 안에 이 조국 대한민국이 또한 이 은연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그 일을 소원하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수요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에게 이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혁하여서 이 나라를,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세우셔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올 당회 때도 이제 새로운 일꾼들이 뽑히게 될 텐데, 우리 은영교회가 그런 영향력이 있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재판관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름뿐인 지도자였던 것이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향력 있는 위치에 들어가기를, 또 그 자리에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영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새로운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좀 기록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은영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 주도교회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 우리 원순영 권사님 기도처럼 어린아이부터 청장년까지 또 성인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복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롯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것을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세 번째 따라합니다. 타협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겁니다. 이 마귀가 들어올 때 확 들어오지 않아요. 사소한 걸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그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죄와 마귀와 타협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른손을 들으세요. 이 마귀와 죄는 내 앞에 잘려질지어다, 절단될지어다 하면서 하나 둘 셋 하면 싹 두드합니다. 하나 둘 셋 싹. 네, 우리 은영교회는 사단이 침투하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런 승리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롯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롯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집으로 모셔와 대접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롯은 정이 있고 남을 잘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죠. 문제는 이들이 온 것을 알고 이 소돔 남자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손님들을, 찾아온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소동을 부릴 때 여기에 롯의 반응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들을 뭐 하겠다? 상관하겠다. 여기는 이때 동성애가 있었던 것이죠. 이 남자들이 손님이 온 남자들과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과 동성관계를 가지겠다는 소돔 남자들에게 롯은 너무나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제안을 합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있으니까
그 온 손님들 말고 이 딸들을 두 딸을 너희에게 줄 테니 마음대로 하고 그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라고 타협하는 이 롯을 보시기 바랍니다. 롯은 여기서 제안이 아니라 선표를 했어야 됐어요. 내 두 딸을 줄 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정신 차려라. 그렇게 살지 말라 하고 선포했었던 거예요. 선포를 했어야 됐었죠.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는 이런 죄악 때문에 망해가고 있었던 것이죠. 동성애들이 막 있으니 지금도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나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세워주셨으면 타락하고 범죄하는 그들에게 제안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롯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상황 속에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일에는 빠지면 안 돼요. 전에 이제 딸이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주일날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근데 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 날. 다른 거는 양보해도 양보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또 교회를, 가정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제안, 그들의 그 얘기를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했어야 됐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제안하고 타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롯의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태도는 결국 딸들과 사위들, 자신의 아내에게까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빛은요, 어두움을 밝혀요. 놀라운 건데, 깜깜한데요. 그 스위치 하나 켰는데 그 빨간 불 때문에 도움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둠을 밝히는 영향력이 있고 또 부패되어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요, 따라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셔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성령을 사모해야 되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세상에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망하는 것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죽는 게 슬프지 않습니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한 번쯤은 여러분들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그 말한, 그 선포한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전도 많이 하신 분들 보게 되면 고구마 전도왕은 어떻게 강의 들어보니까 뭐예요? 예, 찔러보는 거죠. 찔러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지 아닌 건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입에서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영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세상이 나를 따라오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보고 나아갈 때 세상이 나를 따라오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 은영교회가 그러한 일을 지방의 연회에 또한 본부에 우리 이 나라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